이렇게 욥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탄이 욥의 재물도 행복도 건강도 자녀들도 다 욥으로부터 격리되도록 멀리 떨어지도록 이렇게 가져갑니다. 근데 그때 욥이 이런 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그 경외하는 것이 우선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였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할까요? 기쁨을 먼저 구합니다. 이것이 내가 해서 재미있나? 즐거운가? 게임을 하면 내가 기쁜가? 즐거운가? 아, 기쁘고 재밌어. 그건 게임이에요. 아, 이 일 하는 게 나 재미가 없어. 기쁘지가 않아. 힘들어.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 이 일 하는 게 어려워.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것은요, 기쁨이 먼저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기쁨을 원합니다. 예배도 기쁨을 주는 예배인가? 기쁨을 주는 예배를 원하죠. 그러나 이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뭐냐면 애통이거든요. 애통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경외한다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그런데 너무 하나님이 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너는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 아이 귀찮아, 하기 싫다. 아이고 그 방주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지금 무슨 하늘에서 물이 어떻게 쏟아지겠어. 무슨 지금 내가 이걸 만들면 언제 그 큰 배를 어떻게 만들겠어. 내 인생 다 배 만들다가 다 끝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자기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는요, 그때까지 본 일이 없어. 비라고 하는 것,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자기 전 세대에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때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촉촉히 적시던 때지,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 것은 노아가 방주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들이 열리게 하고, 그리고 땅의 샘들이 열리게 하고, 이래서 위에서 아래서 막 물이 쏟아져 내리고
물이 그렇게 하면서 홍수를 알게 되고 홍수 이전의 비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 배를 만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비를 내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누구에게 들어본 적도 없는, 처음 듣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노아는 생명을 다하여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지만 두려운 자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겪어보지 않았지만,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몇 달이 아니고 몇 년이 아니고 그 아들들은 방주 지으면서 태어나고 방주 지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이 망치, 장난감이 못, 장난감이 대패, 이런 게 그 아들들의 놀이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특별히 뭔가 항상 방주 짓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어린아기 그 셈과 함과 야벳이 그렇게 같이 방주 짓고, 또 하는 일이 역청 퍼다가 바를 때는 같이 역청 퍼다가 바르는 것이 자기들의 일이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그때가 얼마나 과학이 발달됐는가 하면요, 이미 철기 시대야. 노아 시대 때 이미 철기 시대였어요. 이 방주 이후에 다시 이제 석기 시대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또 모든 문화가 발달됐어요. 음악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모릅니다.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그렇게 문화가 발달되고 또 물질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때 아주 대단한 그런 물질의 사람이 생깁니다. 야발, 유발, 이런 그 야발, 바로요 그 들에서 목축하지만 이 목축 자체는요, 그게 바로 재물이에요. 엄청난 부유한 그들의 조상이 됐다니까 얼마나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진로이고 자기의 비전이고 자기의 꿈이고 자기의 생활이에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저울질하고 자기들이 기준으로 여겨서 우리를 비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해요. 자기의 가족을 다 구원해요. 가족들은 모두 노아의 말을 따르고 노아의 기준을 따르고 노아의 가치관을 따르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설교합니다, 이런 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를 어기는 거는 죽음이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야. 그 말씀만 진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거는 비진리야. 이렇게 여기는 바로 그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배는 모여서 우리가 성도끼리 모여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도 있지만 생활 예배가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성품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멘이로소이다 주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그의 삶은 예배가 아니었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올려야지 그 예배를 드린다고 자기가 땅에서 이렇게 가꾼 곡식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 예물을 안 받으신다 이래요. 가인을 안 받으셨다. 왜 가인을 안 받으셨느냐 하면 생활 예배가 없어. 생활 예배가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인도 따라간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는 가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곡식 가꾸는 그러한 농작물을 키우는 농부예요. 그런데 양은 그때는 동물성 음식을 먹질 않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과일 이런 거 먹는 때인데 그거를 안 팔거나 비싸게 팔거나 뭐하거나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그러나 자기로서는 부를 취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되겠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실 때 그의 삶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너는 삶이 예배라야 돼. 삶이 예배라야 그 생활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경외할 때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삶이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죠. 가인을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가지고 온 예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셔요. 우리도 계속 하나님께서 본 적 없는 일을 경고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그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도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지키게 돼요. 노아는 자기 집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경외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 아무리 못 미쳐도 영적 파장을 우리 가정에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노아가 강력한 아주 엄청난 어떤 파워보다 날마다의 삶이에요. 날마다의 삶이 그가 방주 짓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날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무시해요. 무슨 하늘에서 어떻게 물이 쏟아지냐. 아니 어떻게 그 배를 만들려면은 저 바다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래 어떻게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냐. 비웃었어요. 말이 하나도 안 돼.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 누가 봐도 미친 영감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노아가 500세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자녀를 낳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100세만 돼도 자녀를 낳고 줄줄이 잘 낳는데 축복이라고 하는 자녀가 500세 때 낳았으니 얼마나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거기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신경 쓰고 또 내가 생각해도 하늘에서 물이 어떻게 쏟아진단 말인가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의 기준을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쩌면 노아는요, 대대로 내려오던 논 팔고 밭 팔고 모든 집을 팔아서 그 나무를 썰고 그 나무 써는 도구 만들고 또 그것으로 사람을 자기가 혼자 못할 때 아내하고 둘이 해야 되니까 아이들 있기도 전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서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내놓고 사람을 사고 그들 정말 아무 거기서 방주 짓는다고 거기에서 뭐 이익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매일 하는 거야.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끝도 보이지 않지만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일하면서 엎드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일 끝나면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도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날도 있습니다. 듣는 날은 내 일을 해야 돼. 아무 일도 못 듣는 날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게 맞을까? 이렇게 또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된 때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구전으로만 전해진 때예요. 아담이 세대계 다음 자녀 또 뭡니까? 다음 자녀에게 또 다음 자녀에게 자꾸만 구전으로만 이렇게 전해졌지 잘 몰라요. 그래 여러분 지금은요 성경이 완성됐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뒤지면 다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경외할 때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아 너희의 삶을 받고 너희의 모든 생활을 받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렇게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히려 믿는 노아가 하나님을 따르는 바람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욥은요 그 생일 잔치를 내도 예배를 드려요. 자기 자녀들 10명이 항상 누구 형제들 생일이고 뭐 할 때 그들이 항상 하는 게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욥 자신도 우리의 자녀들이 행여나 모였을 때 마음이 이렇게 느슨해져서 범죄하지는 않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예배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그 예배는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날인데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속이 시원한 하나님께서 자기가 낳은 이스마엘 인간의 생각으로 낳았지만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라가 90세고 자기는 100세고 인간적으로 낳을 수 없는데 낳았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예배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삭이 청소년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말씀합니다. 그때는요 사라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과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간다. 그 아들이 죽어야 되는 아들이 하나님의 제물이 돼야 되는 그때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해요. 경배한다고 주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 마음에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보다 너무나 중요한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아들을 바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아들을 바치는 게 예배라고 할 때 아들 바치는 거예요. 그래 가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죠. 하나님이 아들을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앓는 겁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7일 동안을 금식을 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왕궁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엎드려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를 하면서 몸부림을 내요. 근데 결국 아이가 죽죠. 그리고 뒤숭숭한 걸 보니까 아이가 죽었구나 눈치를 채요. 그리고 다윗은 일어나서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다고. 그러니까 일어나더니 몸도 씻고 기름도 바르고 의복도 갈아입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경배를 해요. 이렇게 그 경배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욥이 그 경배를 멈추는 순간 그 입으로 범죄하기 시작해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과 순종과 충성을 하는데 오히려 이 어려움이 웬일인가? 뭐 예수 믿어. 뭐 그렇지 뭐. 그게 아니고 주님 나는 알지 못하나 주님은 크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속속들이 내가 하나님의 그 중심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 편이시고 나는 주님 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어드리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 믿어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어느 그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간 아버지와 아들이 그날따라 그렇게 풍랑이 세고 그리고는 막 비가 오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막 다 꺾여져 버리고 길을 나아갈 길을 이렇게 보통 별을 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안 보이는 거죠. 어디가 어딘지 도대체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칠흑같이 어두워서. 그래서 아무리 이 배를 좀 어떻게 해볼래도 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다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주 멀리에서 작은 불빛이 보여요. 야, 저긴가 보다. 저기가 육지인가 보다. 뱅글뱅글뱅글 돌고 돌다가 그 불빛을 보고서는 거길 향해서 부지런히 노를 젓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젓다 보니 그 불이 조금 더 크게 맞아 저 육지네. 그렇게 하고선 그 배를 노를 저어서 결국 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으로 가자. 그리고 가는 길에 보니까 집이 불이 타가지고 다 그렇게 불빛을 드러낸 게 자기 집이 탄 거죠. 부인이 밖에 나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녀들을 데리고는 껴안고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집에 그만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 잃었다고. 그 어부가 그런 말이에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을 오게 됐다. 우리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불을 못 봤으면 우리는 영영이 가족에게 올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집이 있어야 되나요? 허름한 그 초가집이 그래도 있어야 됐나요? 그것이 타버렸을 망정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같이 만나고 또다시 서로가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해서 불이 났을 때 망연자실하고
이제 어떡하나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살리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고 또 더 나은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상황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때 주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웃어보고 울어보니 웃는 것이 더 낫더라. 불평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바로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그것을 주님은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 참아도 이것만은 못 참아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참고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고 또 물러섰는데 이렇게까지 기막히게 나를 속을 아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이 너무 작은 경향이 좀 있네요. 다시 난 정말 난 다시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내가 이렇게 했지만 야 정말 인간이 그건 아니다. 넌 이건 진짜 이건 너는 인간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막 솟구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다 인정해 버리세요. 그때 저 그렇게 해요. 그런 저의 그 모든 수고와 계획과 모든 최선과 모든 게 다 무너지는 한 방에 무너지는 기막힘이 이렇게 딱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는 안 그래도 예전에는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뭐냐면요 내가 옳다는 말이에요. 나는 옳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틀렸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잘못하실까요? 말을 안 하지만 그게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 일은 좋은 일일까요? 나를 망하게 할 나쁜 일일까요? 아유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니까 그냥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가지만한 머리로 태평양이 몇 바가지나 되는지 어떻게 뜰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거는요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말할 수 없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뜻과 계획 속에 나의 생각을 우두둑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신 사건, 마치 마리아 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 같은 놀라운 사건이 드디어 나에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 그때가 바로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요 그때 막 세상 뒤집어졌어. 이제 나는 살 기력도 없고 나는 그래도 1차, 2차, 3차, 4차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얼마나 많이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정말 내가 참고 그렇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 나오고 했는데 이거는 나는 아니니까 이제는 교회 안 나갈 거야. 하나님 못 믿어. 이거는 네가 잘못했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요 막 열화와 같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어떤 사건에 그것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야.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뭘 또 이렇게 또 나한테도 잘해주시려고 또.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아신다고, 나의 계획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내 계획을 산산조각 내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끄실 것이 있어서 이것은 그렇지 않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오시는 엄청난 사건을 행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주님 앞에 막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러실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없이 일이 생긴 걸까요? 우연히? 하나님 믿는 자인데, 예수님 의지하고 믿는 자인데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기고 우연히 어려움이 오고 우연히 나만 재수가 없도록 그렇게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뭘 하면 되냐면 나를 돌이켜요. 주님 깨달을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깨달을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러분 넘쳐.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어떠냐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죄송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럽고, 내가 이 사람한테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거 잘못한 거야. 이 속이요 아주 완전히 쓰레기 하치장 같은 나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과 오만 가지가 많아요. 이걸 하나님께 인정을 해요. 하나님 애통, 회개, 이거를 인정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이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말할 수 없어요. 마치 에덴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면서 아담을 만나주듯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임재가 와요. 할렐루야. 정말 교회도 가기 싫고 찬양할 마음도 없고 예배도 하기 싫고,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안 가고 뭐 있어봤자 별것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자 이러고 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그렇게 정말 그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터덜터덜 온 그 발걸음 그렇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범죄하는 데서 건져줘요. 투덜이 섭섭이 마음에 별거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끝쳐져. 말씀을 듣다 보면 걔네들이 작아져. 점점 투덜 하던 것이 작아지고 섭섭막이라고 그러죠. 섭섭이가 작아지고 마음에서 막 이런 돌덩어리 같이 막 올라오던 것이 그것이 어느 때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이 이렇게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입술에서 찬양도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아. 근데 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녹이셔요. 자, 욥기 23장을 다시 보십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실까요? 나 같은 자를 아실까요? 내가 얼마나 기막힌지 그걸 아실까요? 주님이 아셔요, 여러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셔요. 어떤 분이 이부변에서 삼부변으로, 지금 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 삼부변에서 사부변으로, 오부변으로, 그리고 달러 이자를 내는 거야.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야. 달라이자. 그렇게 하다가 이걸 못 갚는 거죠. 이제 못 갚아. 그래 결국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어디로 갈 데가 없어. 집사님인데. 그래서 가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처음에는 기도도 안 나오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하다 보니까 기도가 나와요. 얼마나 부르짖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부르짖고 비르짖고 하나님 내비 갚아주세요. 내비 갚아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게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어마어마한 별들 가운데서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바다가 얼마나 넓고 넓은데 그 중에 그 6대주 중에서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 이것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허리가 뚝 잘라져서 남한, 여기에 청계산 기도원에 봉우리가 몇 개인데 그 중에 한 개. 그래서 그 봉우리 가운데 거기서 바로 내가 한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보이나? 아니 내가 보여?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 그 지구 크지도 않은 그 지구 중에서 5대양 6대 중에서 6대주 중에 아시아, 그 중에서 대한민국, 그리고 청계산에 그 한 봉우리 아래서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이 아시나? 그것도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오부변 달러변 때문에 쫓겨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하는 걸 주님이 아실까? 아니 내가 달러변 있는 거 주님이 아실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남매이니까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요 모르실 것 같더래. 하나님께 급하실까? 아니 내가 달러변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인데 집에도 못 내려가. 여기 지금 숨어 있는 거야. 그냥 매체를 먹어서 밥을 마침 주니까 밥을 이제 얻어먹는데 도대체가 이게 언제까지, 이거 어떻게 대안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가지고 안 되겠어요. 하나님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숨어서 내 달러변에 내가 목이 타고 내가 우리 가족들 다 두고 지금 이렇게 도망 왔는데 도망 오지 않아도 길이 없고 도망을 왔어도 길이 없는데 그 길 없는 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나님도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목말라서 몸부림하는 나를 해결해 주실까? 주님이 나를 내 마음처럼 급하게 여겨서 해결해 주실까? 아휴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데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나님 뭐 구하는 게 집사 이런 거 다 없어졌어. 하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안 되겠어요. 하나님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가지고 안 돼요. 이러고 하나님 가지고 안 된다고 이거는 뭐 온몸이 완전히 전쟁이 일어났어. 이제 계산을 딱 해보고 자기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처럼 내일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야말로 똥끝이 타겠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막 몸부림하면서 하나님 가지고 안 되겠다고 펄펄 뛰고 울고불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아무도 없대. 자기 혼자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가속도가 붙어. 그렇게 그 말 우리 기도하다가요 이 말이 말된다 그러면요 그 말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기도도 내가 하는 기도가 이게 말이 되네. 그럼 그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이분은 하나님 가지고 안 되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된 거야. 하나님 가지고 안 되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는데 또 소리가 들려요. 내가 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놈이야! 그러고 소리 질렀대요. 장난치지 마! 네가 뭘 알아? 그래서 어느 놈이냐고 나오기만 하면 가만 안 있어. 이제 있는 대로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어느 놈이냐고 고래고래 질렀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까부지 마! 하고 이제 다시 하는 거야. 하나님 가지고 안 되겠어. 하나님 가지고 안 되겠어. 근데 내가 안다 또 소리가 나는 거야. 누구냐고! 그러고서는 보니까 하늘이요. 나 그분 말씀 그대로 하늘이 내가 안다 하면서요 이렇게 막 제가 제 기억에 북쪽 하늘이라는 거예요. 북쪽 하늘이 막 이렇게 내가 안다가 크게 울리는데 누구냐고 막 고래고래 질리면서 누구냐고 내가 지금 말하는데 나한테 말한 자가 누구냐고. 근데 하늘에서 다시 내가 한다. 무서워서 엄청 무서워서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냐고. 지금 말한 사람 하나님이냐고. 내가 안다는 사람 하나님이냐고. 근데 무서워서 그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요 두려워해요. 벌벌벌벌 떤 거야. 진짜 하나님이냐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무튼 자기 욕한 건 기억도 안 나겠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냐고. 그러면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뭐 욕하고 뭐 한 건 뭐 다 하나님 가지고 안 되겠다는 말은 다 지나갔어. 이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오붓변 달러변에 내가 이렇게 숨어서 이곳에 내가 와 있는데 하나님 제발 하나님 나 좀 살려. 근데 하나님 뭘로 살려주실 거냐고. 나를 도대체 내가 숨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뭘로 살려주실까. 하나님 방법으로 살리시겠죠. 근데 거기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았어. 드디어 이분이 이제 막 밤낮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다고 했으니까 살려달라. 뭘로 어떻게 살릴지 몰라. 근데 그렇게 있다 보니 기도는 밥은 밥인데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김칫국 같은 거 비슷한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콩자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래. 근데 어느 날은 병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병어가 너무 먹고 싶어서 병어 좀 먹으면 좋겠네. 근데 그 기도원 산속에 무슨 병어가 있냐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병어가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뭐냐면 이렇게 생선 장수가 이런 이구 다니는 생선 장수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아주머니 어디 찾으세요? 했더니 길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그 머리에 인 건 뭐예요? 병어라고. 병어. 아니 병어를 이고 이 산속으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동네로 가셔야지. 그러면서 난 병어가 너무 먹고 싶다고 했더니 주시는 거야 병어를. 그래서 아니 나 돈 없다고. 그냥 먹어라. 어차피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거 빨리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냥 먹으라고. 이분이 병어를 배부르게 잡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 산속에서 병어가 어떻게 거기로 와. 그리고 그 광주리에서 생선 장수 하는 사람이 길을 잃어가지고 아니 그 사람이 하루 이틀 장사했겠어. 근데 돌다가 어떻게 거기까지 와서 이분을 딱 만나가지고 그분이 황집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름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황목사님 되셨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 돈을 다 갚아주신 이야기 사이사이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연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난 손해만 봤어. 그분요 대박 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신세 안 져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손해를 봤다면요 하나님은 100배 1000배로 갚아줘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노아가 120년 그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가 그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 이제까지 살아요. 120년만 살았어요?
1200년 10배 살았겠어요? 이제까지 지금 노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러게요. 6000년까지는 안 됐겠지. 조금 빠졌겠지. 이 긴 세월 동안을 그는 산자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노아를 이제까지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린 세월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 인생 다 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도 꽃다운 시절인데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는 다 꽃다운 사람만 있어요. 주님 나라에서는 호호백발 할머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주님은 그를 살리셔요. 옆길로 가서 중간에 끊겠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셔요. 그가 욥이 그렇게 참 밀당을 막 하다가 결국에 아닌데 욥기 42장을 보십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드리는 게 뭐냐면 자기를 미워한다는 소리예요. 나는 나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내 자아를 버린다는 소리예요. 나는 참 욥이 이렇게 다 망해서 자식 열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개들 그런 자로 쓰지도 못할 만한 자기와는 아주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비웃음을 당하고 그들이 욥을 쳐다도 안 보려고 하고 아주 벌레 보는 것보다 더 징그럽게 여기고 그런데요. 그런 욥의 처지가 기가 막힌데 욥은요. 나 잘못한 거 없어. 이게 일관됐었어요. 나 잘못 없어. 욥의 친구들은 뭐냐면 너 잘못 있어. 너 죄 있어. 죄가 있으면 그렇지. 네가 왜 죄투성인데. 욥은 나는 죄 없어. 근데 나중에 욥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를 버려요. 나는 스스로를 거두어드립니다. 나는 내 자신을 미워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자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렇게 망했을 때 온몸은 악창이 나서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었고 구더기로 덮였다고 그랬어요. 온몸이. 그리고 뼈가 드러났다 해서 이 구더기들이 다 파먹어 살을 다 파먹어서 하얀 뼈가 다 드러났어. 아파가지고요. 신음소리가 천둥소리가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욥에게 위로가 필요할 것처럼 보이죠. 위로 가지고는 욥이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애썼어, 정말 고생했네, 뭐했네, 너같이 착한 사람이 어딨어, 착실하게 살았는데, 우리 막 이러면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위로 가지고는 여러분, 사람이 그걸로 살아나지 못해. 친구들은 당연히 위로 안 했어. 그런데 이
욥에게 그 필요한 것은요, 회복이 필요할 것 같죠? 빨리 회복되기를, 쾌유하기를, 행복하기를, 즐거움을 찾기를, 모든 것이 정상되기를, 회복이 필요할 것 같죠? 그런데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욥은요, 예배가 회복되면서 회개가 같이 회복돼요. 그래서 그가 그러잖아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회개해요. 회개하면 회복은 따라와요. 회개와 회복. 그러니까 안개 때문에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진짜 그러니까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회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시나요?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시나요? 여러분, 우리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주세요. 물질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관계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다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회개해. 회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회개하는 시간. 그러면 이제 그 회개할 때 애통함이 있을 때요. 그 아픔이 내 속에서 절절할 때. 그래서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원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의 그 시원한 바람을 불어요. 용서의 바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